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누구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의 분잠을 다 내려놓고 또한 세상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음성을 내 맘 아시는 줄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1절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주의 곁에 있을 때 한번 더 1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들의 벽불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대신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꿰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아멘.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호흡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지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며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어떤 업적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남기를 주님만 남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정말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에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왔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세상 속에 나약하고 절망하여 또 주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온 자녀들을 하나님께 받아준 점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세상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볼 때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나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면 법안이나 어떤 행정 명령,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되게 골치를 앓게 되었습니다. 벤자민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치적인 반대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던 그 사람 상대방에게 아주 귀한 책이,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니까 책을 이렇게 여러 권 가질 수 없잖아요. 그 귀한 책이라고 아무 곳에 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책이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벤자민은 그 사람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당신에게 아주 좋은 책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좀 빌려주시면 제가 잘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반대편을 섰던 사람이니까 뭔가 떨떠름했겠죠. 왜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귀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부탁을 하니 또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책을 빌렸고 또 다 본 후에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선물과 함께 그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그 책을 돌려받으면서 자신이 비록 반대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도움을 주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전까지 반대하고 싫어하고 나와는 다른 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합니다. 적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내가 감히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고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가운데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서 민족의 뿌리 예루살렘의 성이 다 황폐되었고 성벽들은 다 무너져서 문도 어디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상황을 동생을 통해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여길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점검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몇 끼마다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살피기 때문에 그 술관원, 그 사람이 얼굴이 어두우면 여러분 어떨까요? 왕이 음식을 받을 때 자기 음식을 책임진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어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얼굴에 그 수심이라고 하죠. 근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음식을 낼 때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음식을 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내놓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왕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도우셨습니다. 왕이 너 저리 가. 왜 인상을 쓰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3절 4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즉 지금 제국을 이끌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즉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한 지금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귀환할 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전혀 자신과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백성들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가서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린 것이 고레스의 칙령인데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세상에 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뭐 사단에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해결할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군에 있을 때 교회 다녔는데 저희 군에는 뭐 성가대 조직도 있었고 뭐 신우회장 뭐 군종병 있었는데 저희 성가대가 전 성가대 대장이었거든요. 제가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어느 하루는 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대장님이 성가대 야유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서 이렇게 일요일 주일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나가고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성가대 야유회를 저희가 있는 그 양구 지역에 팔랑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야유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 뭐 세상에서 뭐 성가대 세상에서 무슨 직분을 맡은 사람이 뭐 놀러도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워크숍도 가고 뭐 수련회도 가지만 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이 되어 주일날이죠. 주일날 오후에 보통 부대로 다 복귀하는데 성가대만 남아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대대장님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닌데 왜 성가대에게까지 이런 좋은 시간을 가서 맛있는 것도 주고 왜 이렇게 했을까? 알고 보니 그 대대장님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사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입김이 세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군인교회 그때 성령교회 성가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야유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대대장님한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대대장님한테. 근데 애쳐가다 보니까 우리 대대장님은 부인이 얘기하니까 그래야 되나? 그런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군인은 명령이잖아요. 그때 명령한 겁니다. 이제 뭐 하사관이든 뭐 장교들한테 언제 야유회 갈 거니까 준비해. 그래가지고 명령이 돼가지고 제가 군 생활 동안 딱 한 번 있었는데 성가대 야유회 그걸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가서 마치 사회에 있는 성가대원들처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잘 대접받고 우리가 대접받을 계급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대대장님이 높은 사람인데 그렇게 대접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4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 왕이 네가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왕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선을 이용해서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빠른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셨겠죠. 오히려 더 기뻐하여 순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하였는데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단도직입적으로 구합니다.
돌려서 제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곳에 뭐가 필요한지 제가 알아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성벽이 없으니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없이 기도하다 보면 중언부언하기 쉽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돌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유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길게 기도했지만 기도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간절하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집중하여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도 지금 구체적인 확실한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니라면 다른 것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부르다가 딴 생각하다가 하나님 부르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침투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그것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얘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하나님 뜻 안에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확실히 알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 구하였을 때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기한을 정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을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너는 기한을 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충 언제까지 할래가 아니라 언제까지 꼭 하면 좋겠다. 네가 그것을 꼭 약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요구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계획을 세우면 그 목표만 바라보지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야 되는지 큰 목표만 생각하고 언제 끝나야 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천비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언제까지 이루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천비전이야. 천천비전은 언제까지 하겠다. 2020년, 2020년, 30년 그때까지 몇백 개 중간적인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한을 정해놔야 어떻게 하죠? 성도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영성 수련을 다녀오면서 수련회 가운데 최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강의를 들었어요. 멀리 계신 분도 아니더라고요. 세계로 부천교회라는 곳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강의하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실 때 그분이 자신이 매일 아침마다 극동방송에서 칼럼을 방송을 하고 300만 부흥운동, 교회 사역, 책도 20권 넘게 쓰시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 출강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에게는 비전 선언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내가 집중할 것인가 내가 이루겠는가라는 것을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방에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서 자신의 방에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또 내가 진행해야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자신은 생각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딸져도 순차적으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2030년까지 목표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역시 일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사람이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
핸드북에 뭘 주셨냐면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하세요. 그래가지고 항목들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분이 부탁하시기를 목사님들 빠르면 오늘 내로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이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 작성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도 돈 많이 안 드니까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사무실에 딱 놓고 실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느라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가느라고 아무도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저도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약하구나.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십시오 얘기했는데 그거를 또 우리 인간은 약해서 못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부응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했습니다. 또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더 계획을 세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그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지혜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건축이란 어마어마한 일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한을 정해라. 아닥사스 왕이 기한을 정해라. 느헤미야가 정하고 얘기했겠죠. 정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을 통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았던 그 성벽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봉사를 위한 길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수상궁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1600km라는 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움직여야 될 때 느헤미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성벽을 지으려는 그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보호해 주시고 목회자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보호막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기억해서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호해 달라고 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벽 건축을 위한 일꾼과 재료를 구했습니다.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금 비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허락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직장에서 자리를 비울 때 여러분 떳떳하게 얘기하는 분 있나요? 네, 쉽지 않아요. 휴가를 가도 약간 좀 미안하게 가고 특별히 용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돼도 사실 눈치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는다 해도 웬만해서는 급료를 제가 안 나온 동안 급료를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허락만 해준다면 뭐 무구부라도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 땅에 지금 들어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뭐 페르시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되는 긴 시간 자리를 비워야 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무엇까지 구하고 있다고요? 제가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도 좀 주십시오. 제가 가서 문도 만들어야 되고 성벽도 만들어야 되니까 재료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뻔뻔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앞에 것도 없던 일로 해주고 싶은데 그냥 자리 비우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뭐 재료까지 달라고? 가서 네가 뭐 할 것까지 달라고?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8절 후반주에 어떻게 나오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이 뻔뻔하게 저 자리 오래 비울 것 같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근데 갈 때 보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재료도 좀 저에게 좀 다 주십시오. 이렇게 뻔뻔하게 구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다.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은 직접 그 상황 가운데 보시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까지도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한을 정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 영적, 육적으로 몰려오는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사람과 재료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목표도 없이 매일 알맹이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받는 상황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성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가기 전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고하고 또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왕의 어명이 담긴 조서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혜를 받은 느헤미야를 통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용기를 얻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는 누구냐면 유대 땅의 재건과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에스라나 수룹바벨이 있을 때부터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쏘아올린 공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처음에는 누가 근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근심하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왕 앞에서 근심하고 음식을 주고 근심하여 대답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근심은 사라지고 근심이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옮겨갔어요.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금 근심은 다 사라져서 도움의 손길을 얻게 됐고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런 지혜와 리더십을 주셔서 결국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절대로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2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도 그 일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한을 두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원리 간단하죠. 느헤미야가 지금 한 것처럼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될까 안 될까 근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통해 이적의 악한 것들이 근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떠나든지 공격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지혜롭게 느헤미야와 같이 이 지역에서 마치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는 구역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계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부터 인도하시네까지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과 눈에 보이도록 계획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환경으로 물질적으로 사람으로 다가올 때 능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일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나타나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2만 5,458명, 신곡본동 14,021명, 소중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가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속속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발견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으며 악한 우상의 제단과 절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피난처가 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찬양합시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아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아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아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내 쓸 것을 채우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아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적인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쟁과 타협 속에서 사회가 발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는 건강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이란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아니라 복음화가 지금 이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물결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슬람 정권이 무너져서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슬람 정권 때문에 여자들은 얼굴을 가려야 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기독교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와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서 그곳에도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유혈 사태들이 줄어들어서 하루빨리 이란도 복음화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순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모든 교회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5가지 기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에 송지한 청년 2월에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역 집사 가정 주님께 나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그들에게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그 교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현민 학생 대학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현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대학생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영혼을 갈급하게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묵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돔의 손길을 아버지 이방인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 원하며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과 기한을 정하여 나가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뭉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해 정말 그 일을
성벽을 건축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정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료들을 구했던 니에미아처럼 하나님 저희에게도 일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쉼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거두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우상들이 정말 우리 심령을 파고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지도자를 이끌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열이 사라지며 서로 반목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는 약한 영을 대적합니다. 절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들이 해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당들이 그 제단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열심으로 달려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란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고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6월 사태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 일이 끝나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슬람 정권이 아니라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또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송지한 청년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이곳에서도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역 집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연우 연하 서역 집사가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신령 가나안 교회 또한 송한 집사님 또 이명국 전사님 또한 아버지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현민 우리 연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지친 모습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공허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